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죠. 그런가 하면 삼손, 다윗,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로 기억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필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족장 중 한 사람인 이삭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는 어쩌면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고 야곱이 147세고 요셉이 110세인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가장 길었는데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화끈한 믿음의 삶도 없는 듯하고 야곱처럼 고생하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거리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평범한 삶을 산 족장입니다. 저는 이삭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다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취적인 사람, 무엇인가 성취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사건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삭은 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 주장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사랑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을 통해 일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특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신앙인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삭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저는 한 3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기도로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간 사람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대단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충성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서도 어쩌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주도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아주 짧게 리브가를 맞이할 때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난 종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삭은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의 결정인 결혼 문제를 기도로 풀어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자녀도 기도로 얻었습니다. 이삭은 6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연한 것 아니냐고. 여러분들 2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나이 60이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20여 년에 걸친 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목회자로 더 원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그의 기도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믿음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26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26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26장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먼저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바로 앞 사건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했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죠. 그 흉년이 끝나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농법이 주변 사람과 달라 독특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인가 이 일을 성취하고 잘 되면 내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기를 잘하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된 원인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부자가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것도 전혀 없는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말없이 떠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다툽니다. 옮깁니다. 다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옮겨 우물을 팝니다. 대부분 아시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 브엘세바가 있는 남쪽 네게브 지역에서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는 물이 많지만 남쪽 광야지대에 연결되어 있는 네게브 지역은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짐승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물의 근원인 우물을 그대로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양보합니다. 왜 이삭이 양보했을까요? 이삭이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 두려워 떨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이삭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그냥 있으면 자기들의 이 입지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하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복, 팔복, 소위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
아주 귀중한 두 가지 복을 이삭은 실제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투쟁하고 빼앗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계속되는 그랄 목자들의 시비 앞에서 이삭은 시종일관 온유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빼앗기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러호봇, 넓게, 지경을 넓게 하며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그 땅에서 우물이 솟아나게,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삭은 참으로 바보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더라도 나의 것으로 삼아 나의 기업을, 나의 부를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고 가치관인데, 자신의 것마저 양보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땅을 누리는 자는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악랄하게 나쁘게 속여서 빼앗고 해서 가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아니면 그 아들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제된 힘을 표현하는 말. 온유하다는 것은 힘을 잘 컨트롤하며 사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가 훈련된 말의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생마는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습니다. 힘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잘 훈련된 마는 그 힘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죠. 저는 이삭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통제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실 때 종종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풍요를 누리게도 하실 때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질 문제에서 잘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많이 주면 감사하고 잘 사용하고, 힘든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 그런 물질 영역에서도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삭은 감정적이면서 분노의 감정도 잘 통제한 것 같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분노의 지배를 당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의 정에 대해서 자기도 막 상하고 주변 사람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이삭은 좌절과 낙심도 잘 통제할 줄 알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목자들이 웅을 막고 빼앗아도 이삭은 다시 팝니다. 여러분 열심히 파서 물이 나오는데 빼앗기면 낙심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낙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인생에 낸 노력의 결과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고 다시 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에 다시 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저는 온유함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넓혀주는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르호봇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넓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생각나는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삭은 지금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주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대로 양보하고 물러가는 것을 보면 억울하고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그 억울함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샬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11장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이 강자와 약자가 사라지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 이 땅에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의 복, 샬롬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샬롬, 평화를 해쳐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나 그랄 목자와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움으로 우물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의 영역까지 다 빼앗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그렇게 싸워서 힘으로 외형적인 누리는 평화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가 있는 것이죠. 그 평화는 수모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여 견뎌내기 어려운 희생을 치르고 받아진 평화, 그러니까 왜곡된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사실 세상은 이런 왜곡된 평화로 돌아갑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힘으로. 그래서 많은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과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우리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우리 심령에 누리고 우리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이삭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려면 따질 수 있죠. 이 우물의 소유꾼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거야 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걸지도 않습니다.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그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양보하면서도 행복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빼앗기면 저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면 또 파는 것입니다.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쏟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삭은 눈에 보이는 우물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오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없다가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아니하면 나오던 물도 나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삭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는 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결국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승리를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이 큰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것은 이삭의 삶을 보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고 좀 더 얻고 좀 더 취하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삭의 삶에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도 이 시대 이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온유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주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인정받는 정말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더디어 온유와 평화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경험케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